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다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아홉 다 사람은 같이 또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또 많이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족보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은 19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아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름들이 반복되는데 엘리벨렛이라는 이름이 6절에도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반복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앞선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이름을 따서 후대에 그 다음 태어난 사람에게 그 이름을 이제 해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다윗의 족보 이 짧은 1절로 9절까지의 족보 가운데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사람이 6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밧세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밧수아라고 하는 이제 밧수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4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이제 9명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 한 사람 다말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은 다윗의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은 다윗이 선해서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이 축복받을 만해서 다윗이 언약의 대상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맞추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해 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해서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던 그런 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며칠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아들들의 모습이 이제 있는데 한결같이 내놓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다.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허물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이 언약을 맺어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은총 없이는 우리의 자격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몇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다윗은 그래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는 평화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엘리사마라는 이런 이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엘리벨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기를,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이 연결되기를 바랬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 이름들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 이 신앙이 이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신앙이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앞날을 염려하죠. 어떤 사람은 이 상태로 나가면은 몇 년 후면은 한국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서 몇 년 후면은 한국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 나가면은
다음 세대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심지어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제 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샬롬과 솔로몬 이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구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믿음을 물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진다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밧세바의 아들들 중에 이름이 독특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단 이래는 이름이 나오고 솔로몬 이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를 쭉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이 나단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마리아 족보가 올라갈 때 마리아 족보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마리아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 족보에 나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다 이제 나단과 솔로몬 그 선에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 다윗의 언약의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신비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 딱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연결되어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단입니다. 그 위는 다 다윗이 되겠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 이 족보에 담겨 있는 신비한 비밀은 저 끝으로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백을 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를 다 못 갚겠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족보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눈여겨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고 주의 거룩한 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선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다윗의 아들들 족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감격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